캐나다 총리를 지냈던 장 크리스티앵이라고 하는 분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었는데 안면 근육이 굳어져서 입은 삐뚤어지고 발음도 어눌했다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병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상적인 사람도 오르기가 힘든 캐나다 총리직에 무려 3차례나 오릅니다. 총리가 되려고 하면 선거를 여러 번 해야 했겠죠. 유세라고 하는 것 익숙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유세 때 이제 상대편 진영의 사람이 이 장 크리스티앵 이분의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약점을 꼬집어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였겠죠. 그때 크리스티앵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지요. 제가 입은 삐뚤어져도 그래서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아마 그 얘기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는 총리에 오릅니다. 입이 삐뚤어져도 하지 말아야 할 말, 거짓말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뭐 그런 가르침이 좀 속된 표현이긴 해도 우리에게 있죠. 자,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 거짓말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거짓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보다도 훨씬 우월하고 훨씬 많은 능력들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 중에 아마 최고의 능력이 하나는 언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을 한다는 것,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멈출 때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복이 되도록 오늘 다윗은 시편 39편을 통해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교훈에 귀를 좀 기울여 볼까요? 자, 다윗이 지은 시 39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마도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몹쓸 비난의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적이 참 많았죠.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왕가를 대신해 왕이 된 사람이니까 왕가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하는 말, 그를 비난하는 말이 늘 그를 따라다닙니다. 사무엘하의 한 귀절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16장 7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그 불같은 어려움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런 그를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서 악담을 퍼부어요. 꼴 좋다, 너도 사울처럼 될 거야, 뭐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난은 말이 아니라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서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도 상하게 만들죠. 자, 실제로 그런 비난을 당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39편을 쓸 때 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윗의 병은 깊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지경에 이르면 악에 받쳐서라도 무슨 소리건 쏟아내놓게 되지요. 하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 토해내는 말은 위험한 말이 됩니다.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격해진 감정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를 더하게 되지요. 곁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을 알았을까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말씀드렸던 1절의 말씀처럼 입에 재갈을 물린다. 아 소리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입술을 닫았다는 말이죠.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혹 그의 상한 마음의 비수가 말에 담겨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딱 요즘같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말로 저지르는 실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내었고 먹을 물을 찾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은요,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 것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많이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은 그들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의 질책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수십 년을 일궈온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 참 많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처음 이민을 왔을 때처럼 빈손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지나온 세월이 후회스럽기도 하죠. 내가 좀 쉬면서 일할 걸,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 걸, 그런 후회 말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나를 책망하지요. 하지만 그 화살은 곧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남편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 것 같고요. 미국에 가서 살자고 졸라대던 아내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지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머리를 들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다 보면 그 종국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건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압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지나가지만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어려움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원망의 마음들, 그 고난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되던가요? 그때 하나님 날 도우셨어, 이거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만나를 준비하셨고요, 나를 위해서는 피할 길도, 고난 중에 받을 족할 은혜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어려움과 고난들 통과해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벌떡 일어섰다 해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해, 이런 다짐들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인생이 연약해서 이런 다짐을 해도 원망이 새우 나올까 봐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당장 멈추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실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죠.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강팍하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마음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도 거칠어지기가 십상이에요. 자, 다시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아픔은 어떨까요? 더 크지 않을까요? 자,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그랬어요. 말도 잘 듣지 않는 백성을 이끌고 고단한 광야의 여행을 하는데 그만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미디안의 목동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그의 인생을 품어준 여인이었습니다. 미디안 여인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랑을 얻으며 남은 40년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국이 크면 클수록 빨리 메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는 재혼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었죠. 구스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흑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스 여인은 아마도 피부색이 검은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비방하고 나는 사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죠.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사실은 가장 이해를 해 주어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모세의 사정을, 그의 성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사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가족 관계에도 상처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참아야 했죠. 하지만 고단한 광야의 삶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할 모세에게 비난을 퍼붓고 말아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도 정신적으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은 거친 말이 되어져서 오롯이 가족에게 다 퍼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했던 말들이 언뜻 생각이 나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밤을 꼬박 새워버리는 괴로운 시간을 지나기도 하지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민자의 삶이 고단해질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쏟아냅니다. 아주 작은 잘못도 마치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버럭 화를 쏟아냈던 경험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사실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정폭력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하는 세상의 통계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의 비난은 평소보다 더 깊이 마음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향한 비난이 잘못된 일이었으면 그들을 비난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퍼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에서 알 수 있죠. 민수기는 12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고 말이죠. 결국 이 일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론은 또 얼마나 많이 두렵고 부끄러워졌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난 중에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2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실수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언입니다. 유언비어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말을 또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코로나 사태 중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기간 얼마나 많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주장되었는지 모릅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DC 근처에서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미국인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건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담을 타넘고 그곳에서 아수라장이 되고 몇몇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은 이처럼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폭력이 아닌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움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풀어내는 게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잘못된 소식에 맹신하였던 사람들 때문은 아니었던가요? 백신에 대한 허무맹랑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국가를 초월한 특별한 기관이 있다면서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그래서 통제할 것이랍니다. 백신 안에 아예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고 하는 마치 영화에서나 드름직한 이야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해졌습니다. 그런 음모론에 희생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있죠.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전해졌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동안 빼앗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일이죠. 자, 생명을 건 싸움 끝에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은 요단강 서편 그렇게 말을 해요. 요단강 동편, 그곳에 이미 거처를 마련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감개가 무량했어요. 7년 전 같은 강을 건너갈 때는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두고 가는 가족들 걱정에 차마 떨어지지 않았던 걸음 떼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가 모든 형제들이 나눠야 될 땅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를 하고 넉넉한 재물을 모아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서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은 돌아가면서 요단강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크게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요단 서편에 남아있었던 9지파 반이 집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과 싸우자고 달려든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볼까요?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발끈해서 싸우러 나섰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머리에 번쩍 떠오른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유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가 전하는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바로 그곳이 예배의 처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하면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안 오겠다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곧 생각은 사실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싸워야 한다. 무장을 챙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전쟁 끝이라 그랬을지 모르죠. 아직도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좁아졌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큰 전쟁이 나서 애써서 이룬 열매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단계의 지혜를 내죠. 자, 사람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라도 보자. 그러고 나서 싸움을 하더라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비느하스가 대표로 뽑혔고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 10명과 함께 제단을 쌓고 있는 세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무엇인지를 제단을 쌓고 있는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 지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오해했다고. 자신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념비로 세운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깊고 진실한 대화, 오해를 멈추게 됐죠. 자칫하면 전쟁으로 번져버릴 사건이 화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맞춰지게 됐습니다. 배우는 교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다툼의 배후에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쯤 읽었을까요, 제가? 10번을 읽었는데도 10번째 읽을 때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로 몇 번쯤 얘기해도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실 거라고 한번 제가 믿어볼까요? 발레리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하기에는 산문 같은데 하여튼 자기는 시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그 얘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한 여자가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앞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점에 가서 잡지책 하나,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책을 열고 이제 옆에 놓은 과자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옆자리에 앉은 남자도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먹든지 아니면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든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먹으면서 웃기는 또 왜 웃어요? 싱긋 웃는 거예요. 과자를 가져갈 때마다 싱긋 웃고 또 싱긋 웃고 자기가 과자를 집어가도 또 싱긋 자기를 쳐다보고 웃고 작업을 나한테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의아스러웠는데요. 자꾸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하다가 언젠간 멈추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과자를 주워 먹는 거예요. 자, 비행기 타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만 여자가 화가 빵 하고 터져버렸죠. 잡지책을 탁 접어 자기의 가방에 넣으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도둑놈 같으니. 그렇게 말을 던져냈고요. 비행기를 탄 거예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한참 막 속상한 마음을 좀 내려앉히고 책이나 보면서 가야지. 가방을 열어보니까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과자 한 봉지도 들어있습니다. 아까 먹었던 과자는 자기 과자가 아니라 그 남자의 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뻔뻔한 도둑놈은 그 남자가 아니라 자기인 셈이었죠. 여러분, 이런 실수 참 자주 합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죠. 자, 당신 과자입니까?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만 그랬어도 그 부끄러운 역사는 그의 인생에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마음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평생에 기억에 남을 부끄러운 일들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에는 어려움이 너무 깊으면 솔직한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말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셔서 혹 이런 말의 실수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 입을 꼭 닫고 살을까요? 다윗은 정말 그렇게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입을 닫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시편 39편 3절의 말씀에 보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삭이는 듯한 말이지만 간절한 말을 토해냅니다. 고난 중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는가의 문제이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의 첫 번째 기도는 뭘까요?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몸에는 병이 깊어져 갑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끝을 보면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헛된 일로 소란하게 지나가고요, 헛된 재물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쓸지도 모르는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고난을 당한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난을 당하면 그 비난을 당한 만큼 자신이 허물이 많은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건강이 상하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 얼마나 작은 소유에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조그마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강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죄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어요. 8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아무리 무고하게 듣는 비난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을 찾아낼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한 사람, 그가 해야 할 당연한 기도 뭘까요? 죄에서 건져 주심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가슴으로 체험되는 기회, 그것도 고난의 때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를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죄로 인해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요? 병을 딛고 일어서고 가난을 물리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인생,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나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이루어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던가요?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의 그룹을 떠나셨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주변에 삥 둘러서 이 장면을 보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 댔을 것이고요,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에게로 주님이 돌아오셨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겨우 상황은 해피엔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도무지 부끄러웠던 낮의 일이 잊혀지질 않아요. 저녁에 한 곳에 머무르려고 모였는데 저희들이 조용히 주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지요? 그때 하신 주님의 대답, 여러분이 너무 잘 기억하시는 거죠. 마가가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에 닥쳐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지요. 말로 실수하기가 너무 좋은 때입니다. 어쩌면 이미도 실수를 많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그들과 함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미안한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라는 말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주장했던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의 것이었나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먼지처럼 떠도는 말들에 인생 전체를 맡겨서야 어떻게 깊이 있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말은 이처럼 실수가 많아요. 고난의 때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말을 해야 할 시간, 그게 바로 고난의 시간이지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억에 살아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으로 주신 것을 말처럼 화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귀한 능력을, 귀한 축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거짓을 난무하게 만들거나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뱉어내므로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졌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교훈을 통해 지혜를 주셨사오니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입을 단속할 수 있도록 다윗이 표현한 그대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타는 듯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사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도 중에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닥친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기도밖에는 풀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마음으로 끌어안고 어렵게 살아가는 문제들을 시험하고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입술이 더 크게 열리고 더 뜨겁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